열왕기상 우리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영성의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귀에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자 우리 할렐루야로 하다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아버지 한 분이 급하게 택시를 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는 길이 자꾸만 막히는 것입니다. 막히면 막힐수록 택시 안에 계신 할아버지는 안절부절입니다. 어디를 가시는지. 운전을 하던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할아버지를 보다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디를 가시는데 그렇게 안절부절이세요? 할아버지 대답합니다. 요양원에 있는 우리 할멈한테가 식사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렇게 자꾸 차가 막히네. 얼른 가서 함께 하면 좋겠는데. 택시기사가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안 계시면 식사를 못 하시나 봐요. 이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 할멈은 아무것도 몰라. 치매야. 남편이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먹어야 하는지 마셔야 하는지 자야 하는지 다 놓아버렸어. 이때 택시기사가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신다며요. 그러면 천천히 가셔도 되잖아요. 이때 할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알잖아. 할멈은 나를 잃어버렸어도 내가 할멈을 알잖아. 할멈은 나 없어도 된다 하지만 그 할멈 곁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거 내가 알잖아.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때로는 나는 주님을 놓았는데 주님이 나를 놓지 않았고, 때로는 세상에 취해 나는 주님을 의도적으로 잃어버리곤 하는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씨름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위 사르밧 과부 이야기죠. 어느 날 졸지에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혼자 된 여인. 남겨진 아들과 더불어 힘겹게 살아가던 이 여인이 어느 날 모진 결심을 해요. 죽자, 그만 살자, 끝내자.
자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모진 결심을 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다고. 가로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통에 쌀이 한 주먹 남은 것인데 느낌상 어때요? 어제도 배불리 먹었고 그제도 배불리 먹었는데 모자란 것일까? 아니요. 어쩌면 자신은 굶다시피 하고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만 먹였는데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은 거예요. 그 가루통이 말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 희망 있니? 끝내. 너한테 무슨 기대가 있어. 이 여인이 그 현실 앞에서 와르르 무너진 것이죠. 죽자 끝내자. 이 여인이 이렇게 모진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죠. 뭐가 있을까?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이에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째 가뭄이에요. 몇 년째 가뭄이 이제 산천초목이 메말랐을 것이고 인심도 메말랐죠. 그가 형제여도 부모여도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누가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 처절함 속에서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당시 혼자 된 여인이 그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옛날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죄송하지만 여자는 술을 헤아릴 때도 사람 수로 안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기도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을 정도예요.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정도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시집가면 그 집 귀신 되어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자는 아무 쓰잘데기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딸만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고개도 못 들었어. 누가 자식 물어볼까 봐 고개 숙이고 다니다가 자식이 몇이요? 그러면 딸만 셋이요. 그랬어. 못 쓸 것만 셋이요. 그랬었어. 진짜.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시험 들었어. 권사님 아들이 결혼하는데 줄에 설 줄 알았더니 권사님하고 아들하고 싸우는 거야. 목사님 줄에 안 받는다고. 왜? 목사님 딸만 셋 있잖아. 그 기운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그랬대잖아.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은 딸 중심이죠. 남자만 있으면 뭔가 좀 불쌍하고. 그러다 이 목사님 3일 동안 얼마나 불쌍한지. 지금은 애들 셋, 넷 있어봐. 남자만.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괜히 부담스럽고. 딸만 셋, 넷 있으면 많을수록 보기가 좋아. 지금은 여성들도 할 일도 참 많지만 그 옛날은 칠거지약 중에 하나예요. 가서 아들 못 낳으면. 그 정도로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당시 혼자 된 여인이 뭘 해요? 남편 죽고 지금까지 산 것도 기적이죠. 더 무서운 건 당시 어려워서 빚을 얻어다 써서 못 갚으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노예로 보내야 돼. 죽자. 그만 살자. 이 여인이 이렇게 모진 결심을 하는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여인일까 안 다니는 여인일까? 예? 다니는 여인일 거야. 어떻게 알아? 내가 이야기했잖아. 질문을 하면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두리뭉실 넘어가. 두리뭉실. 이 여인이 교회 다니는 여인인 걸 어떻게 알아? 엘리야 목사님을 알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면 교회 다니는 여인이지. 그렇다면 이 여인이 삶이 이 지경 되기까지 기도는 안 해봤겠어? 우는 건 안 해봤겠어? 하나님 우리 남편 왜 데려갔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요? 금식은 안 해봤겠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상하리만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성경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맞아. 근데 내 하나님은 아니야. 강대상에서 목사님 설교하는 하나님은 맞아. 근데 내 하나님은 아니야.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신음소리를 내뱉듯 하나님 나는요 울어.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 역할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죽자, 끝내자, 그만 살자. 모진 결심을 하고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한 올 한 올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 피워서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 거죠. 한 올 한 올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기가 막힌 현장에 누가 나타났느냐면 엘리야가 나타났어. 아니 갑자기 여기 엘리야가 왜 나타났어? 왜 나타났어? 저를 그렇게 멍하니 보면 안 나오고 8절 9절을 보면 나와. 8절 9절 방송실 한번 열어줘봐. 방송실 8절 9절. 자 한번 읽어보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명령하여. 잘 봐, 여기 봐요.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인 가운데 위대한 영적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산속에 그리시네가에 숨겨놓고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며 위대한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를 불러요. 엘리야야 빨리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 내가 지금까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지만 이제 사르밧 여인을 통해 너에게 먹을 걸 공급하도록 명령했으니 너는 가라.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게 하나님이 보냈다고 읽고 말하고 했는데도 대답을 안 하는 국민들이요. 다시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이 보냈어? 하나님이 보내셨죠? 왜 보냈다고? 이렇게 말해. 지금까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지만 여인을 통해 먹을 걸 공급할 거야.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3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로 섬겼고 부교역자까지 하면 45년을 긴 동안 이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그 많은 설교들 중에 목사님 가장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였어요? 그럼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많은 설교 제목 중에 어떤 제목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선교사들이 참 많이 와요. 매주 오세요. 오늘은 남미에서, 오늘은 뭐 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섬기니까. 어느 날 선교사님이 예배드리러 왔다 주보를 보더니 나한테 뛰어왔어요. 목사님 나 오늘 설교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래. 설교 제목 보고 은혜를 다 받았대. 그 제목이 뭐냐면 이거야. 예수 안에 예수. 한 번만 따라해서 봐. 예수 안에 예수. 보이는 예수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볼 수 있는 나사렛 예수. 믿음이어야 은혜여야 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를 만나야 한다. 이 설교였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봐요. 예수 안에 예수. 똑같아요. 따라서 봐요. 말씀 안에 말씀. 설교자로 살면서 참 너무 감사한 게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볼 수 있는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 믿음이어야 은혜여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어야 보여지는 말씀을 목사는 보면서 김치를 숙성시키듯 그 말씀을 가슴속에 이렇게 묵상하였다가 주일날 성도들과 나누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죠. 오늘 말씀에도 말씀 안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나 휴지 하나만 줘.
아니 미안해, 내 생전 이런 일이 없는데 감기 기운이 왔나 봐. 콧물이 자꾸 나와, 지저분하게. 옛날에 어른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서 나보고, 은퇴하신 분들이, 유 목사 나이 먹으니까 밥 풀떼기도 나를 우습게 알아. 그래. 무슨 말이냐면 젊을 때는 묻어도 알았잖아, 감각이 있으니까. 근데 나이 먹으니까 묻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밥 풀떼기도 나를 우습게 알고 안 떨어져. 근데 이제 그 삶을 내가 사는 거야. 옛날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또 콧물이 이렇게 나와. 저게 왜 나오나 그랬더니 나도 나오네. 자, 다시 한번 그 말씀 안에 말씀인데,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신 이후에서도 그래. 왜 보냈다고 이렇게 말해. 내가 지금까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고했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먹을 걸 줄 테니까 가라 그랬어.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는 거야. 여기 봐요. 뭐 쓰지 말고 나나 봐요. 장로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는 게, 당신의 종을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면 이렇게 한 끼밖에 없어 죽겠다고 하는 가정에 보냈을까? 부자의 가정에 보내지. 그죠? 아니, 당신의 종을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면 보낼 필요도 없어. 이미 당신의 종은 새 한 마리를 통해서도 먹을 걸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증명하셔서, 그 하나님이 가라, 여인에게 먹을 걸 너에게 주라고 명령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진짜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엘리야를 진짜 보낸 이유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보냈을까?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을까? 살리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운명. 살리기 위해서.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의 것을 뺏어먹는 것 같지만 진짜는 살리려고 보낸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운명. 저는 목사로 살면서 저는 안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말씀을 믿어버렸어요. 나를 안산에 왜 보내셨을까? 먹고 사는 것만이 목적이면 안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살려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을 이 동대전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살려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난 기가 막혀요. 내 길눈이 밝거든. 나 여기 며칠 왔어. 지금도 모르겠어. 내가 여기는 내비 아가씨도 모를 것 같아요. 아니 기가 막혀 죽겠어. 올 때마다 목사님이 또 딴 길로 들어와. 좀 귀를 잃기나 하면은. 근데 이곳에 오는 그대들도 또 전쟁이나 너 안심해. 여기는 북한분 못 와. 자, 존경하는 목사님을 이곳에 왜 보냈을까? 믿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이 목적이면 목사님이 여기 왜 왔겠어요? 내가 들으니까 이 목사님은 특수사역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로, 때로는 더 아픈 사람 섬기고 싶은. 근데 보냄을 받은 이곳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살려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저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녀요. 나보고 목사님 호텔 편하냐고 그러는데 내 집 놔두고 이게 뭔 고생인지 몰라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스팀이 위에서 나오면 이게 안 좋아. 적응이 안 돼서 우리는 밑바닥이 뜨거운 데서 살기 때문에. 근데 이놈의 호텔은 열이면 아홉은 다 위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게 싫어.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기도 하는데 추워서가 아니라 이제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누가 그래서 목사님 호텔 가서 자서 좋았겠다고 그래서 네가 자라, 네가 자, 이 썩을 놈아. 아무리 좋아도 가봐. 집이 좋지. 자,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보냄을 받은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 여인아, 물 한 그릇 떠와라.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어떤 놈이 물 떠오래. 이렇게 쳐다보니까 엘리야 목사님이야. 아무 소리 않고 물 들어가. 딴 놈 같으면 귀싸대기 한 대 맞았을 거야.
네가 퍼다 먹어 이놈아. 물은 쉬었겠어.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인데. 물 들어 가는데 엘리야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다시 불러. 사집사, 사르밧 와보니까. 사집사, 내가 지금 산에서 내려오느라고 엄청 배가 고프거든. 물 떠올 때 물만 좀 떠오지 말고 떡도 좀 한 그릇 만들어 갖고 라. 그거 한 주먹 남아서 먹고 죽을라는데 그걸 떡 만들어 갖고 그래. 여인이 물 들어 가다 말고 와서 있는 대로 회퍼부어. 엘리야 목사님, 내 사정 아세요? 우리 남편 죽었을 때 어디 있었어요? 우리 집 사정 아세요?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 남았어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벼룩에 간을 빼먹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한 주먹 남은 걸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막 해퍼부으니까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더니 이러는 거야. 그래도 가져와. 난 독한 것 같아. 여러분,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맞춰봐. 여기 목사님 착해 보여, 안 착해 보여? 착해 보이지?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어느 날 우리 교회 김집사한테 김집사 이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더니 가다 말고 쫓아와서 막 퍼붓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부엉이만 빨빨거리고 다니고 우리 집 사정 아세요? 우리 집은 아세요? 우리 집 애들 이름 아세요? 얼마나 우리가 부도나서 힘든지 아세요? 그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가져오라고요? 벼룩에 간을 퍼먹지? 막 해퍼보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맞춰봐. 1번 그래도 가져와. 엘리야식으로 1번. 2번 미안해. 내가 그 사정 어떻게 알았겠어? 계획대로 가서 먹고 죽어. 2번 여복사님 1번 2번 1번 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아. 근데 그 1번 하기가 목사들이 힘들어. 왜 그럴까? 그 1번을 성도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들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보다는 성도들의 형편을 너무 알다 보니까, 너무 살피다 보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못 전할 때가 많아. 내가 2번인 증거가 있어. 먹고 죽어 이런 말은 안 했어도 저도 목회하면서 이 목사님은 내가 출신이 또 보니까 또 그쪽이야. 근데 성도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게 있어. 저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드릴까? 저렇게 자기도 살기도 힘들면서 드릴까? 어떤 때는 지지리도 없는 것들이 헌금을 갖고 와. 그러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미워. 아니 감동을 주려면 좀 부자껏 주지. 왜 저렇게 지질이 가난한 것들이 갖고 나? 또 부자는 감동도 안 받아. 마음이 두꺼워서. 근데 이 없는 것들이 감동을 받아. 너무너무 속상해. 그래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오면 제가 듣고 울면서 손잡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를 한참에 하나님이 헌신을 받으시고 자식들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받으세요. 그리고는 기도를 바치고 헌금을 도로 줘. 이거 갖고 가. 이거 없다고 하나님 일 안 되는 거 아니야. 가서 먹고나 잘 살아. 갖고 가 줘. 헌신은 이미 받았으니까 갖고 가. 그러면 목사님은 왜 나보고는 헌금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 갖고 가. 여러분 이런 목사 좋아 안 좋아? 좋지? 너무너무 좋잖아. NGO 형식의 목사. 나도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인 줄 알아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유재명 네가 나보다 착해? 내가 감동 줬는데 네가 막어? 돈이 필요하면 왜 과부엽전 돈이 가져가겠어? 근데 하나님은 지지리도 없는 집에 옥합을 꿰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드리래.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네가 기도하래. 억울해 죽겠는데 용서하래. 여러분 봐.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들이 2번으로 살아. 왜?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는 성도들 마음을 헤아리다가 그렇게 무너져 버려. 제가 수없이 헌금 돌려줬지만 헌금 돌려준 성도 치고 더 잘 사는 성도 못 봤어. 저는 사실 목회를 제대로 배웠거든.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기도시키는 목사 최씨인데, 최씨 만나지 마. 진짜 독하게 배웠거든. 내가 이번 부흥회 때 얘기했나 한 것도 같은데 다시 들어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와서 막 목사님 욕을 하고 투덜대. 왜 그랬더니,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전사님 왜 그랬더니, 그분이 시장에서 야채 장사 노점에서 하는 분이야. 근데 12월에 날씨가 쌀쌀한데 야채 장사 시금치 배추 이런 걸 파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더라고 노점에. 그래서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지나가다 왔어. 그러고 목사님 여기, 목사는 지나가다 온 적이 없어. 꼭 목적을 갖고 오지. 내 말을 못할 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 노점이니까 엉덩이만 따뜻한 데 있잖아. 거기 앉으라고 하고 3위일체 커피. 3박자 커피가 3위일체 커피야. 천국에서는 그것만 마신대. 그거 한 잔 타드리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지? 어렵지? 예 목사님 장사도 요새 안 돼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구나. 그지 도란도란 이렇게 이제 삶을 나누고 있는데, 아줌마 여기 시금치 한 단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시금치 팔고 올게. 얼른 가. 그래서 시금치 팔고 있는데 띠리링 소리가 들려. 그 엉덩이만 따뜻한 내 옆에 돈통이 있는 거야. 돈통 열리는 소리니까 알지. 근데 목사님이 쳐다도 안 보고 돈 몇 장을 꺼내갖고 호주머니 넣더니 가는 거야. 시금치 팔다가 기절을 했어. 저 목사님 뭐 하는 거야? 와보니까 다 가져간 것 같진 않아. 저 목사님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지. 생전 안 하던지 더네. 급한 일이 있었나? 그러고 이제 그 달은 그냥 넘어갔어. 그럴 수 있지. 내가 이해 못하는 일이 있겠지. 문제는 그 다음 달에 또 왔어. 1월 달에 추운데 지나가다가 왔지. 앉으세요. 또 3일째 커피 한 잔 타주고 도란도란 나누는데 아줌마 배추왕 보기 좋아요. 그래서 팔러 간 사이에 돈통이 또 열려. 또 똑같이 돈을 갖고 가는 거야. 이게 왜 그래? 너무 놀래갖고 막 나한테 온 거야. 투덜투덜대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냐고, 도둑놈이냐고 막 돈을 말없이 가져간다고 막 투덜대고. 그래서 목사님 뭔 뜻이 있겠지 그랬더니 뭔 뜻이 있어? 막 그러고 막 노점 아줌마들이 억세잖아. 그러고 막 자기들도 노점 아줌마 같이 생겼다. 근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그 아줌마들을 이렇게 가운 입혀서 이렇게 성가대 찬양하게 하니 예수 믿고 출세한 거지. 미안해. 근데 여러분 봐봐. 그 노점 막 두다는가. 너한 뜻이 있게 뭔 뜻이 있어. 그러고 말았어. 근데 그 다음 달 와서 울어. 그 사연은 뭐냐면 3번째 달에도 또 왔더래. 똑같이 커피 타주고 대화를 하다가 물건을 팔아 이제 가야 되잖아. 이제는 물건을 파는데 관심이 없어. 또 돈통 열면 이거 시험 드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앉아있는 사이에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그러고 가는데 목사님이 돈통 여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채소 파는 데는 관심이 없어. 딱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돈통이 또 열리니까 집사님이 저기 아줌마 미안해 옆에 가서 사다 지금 급해. 보내고는 목사님 가로막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3달째요. 달라면 드릴게요. 그랬더니 순간 목사님이 고개를 딱 드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하더래. 그러면서 야 이 바보야 11조 너 몇 달 안 했더라. 이 노점 해갖고 네가 빌딩을 살래? 갑부가 될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 뭐가 남으냐? 이거 11조에 껴서 네가 빌딩을 사 갑부가 돼.
그 믿음 놓아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너 11조 몇 달 안에서 내가 11조 가질러 왔어. 힘들면 하지만 앞으로도 내가 매달 그때 올게. 그제서야 목사님 마음을 읽고는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내가 또 어려웠어. 형편에 매여서 내가 그렇게 목회를 배웠어. 근데도 그렇게 독한 목사님이고 상대적으로 착한 목사이고 싶은 거야. 근데 어느 날 여러분 한번 물어보다. 여러분은 과부 엽전 두니 뺏어가는 하나님이 좋아? 여덟리 얹혀주는 하나님이 좋아? 언젠가부터 우리식으로 믿어. 맨날 어렵대, 힘들대. 사실은 지금보다 10배나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잖아. 근데 지금 배불리 먹고 이렇게 살면서도 무슨 욕심이 생겼는지 믿음에서 무너져 있는 거잖아. 그래도 가져와. 요즘으로 오면 이렇게 11조 뺏어가는 목사, 엘리야 같은 목사는 인터넷에 올라도 10번도 더 오른다. 동대정교회 이규영 목사 11조 뺏어가다. 맞아, 틀려?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교회에 취해 살아. 목사님을 두고도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님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보다 우리한테 잘 보이세요. 그래.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처절한 영적 싸움인지 알아? 얼마나 인간이기에 인간화되기가 쉽냐고. 물어보자.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엘리야 보낼 때 살리려고 보냈어? 뺏어 먹으라고 보냈어? 그러면 솔직히 대답해봐. 이왕 살리려고 보냈으면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뺏어 먹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그지? 살려주면 우리가 어려우니 알아서 할까? 그지? 근데 성경은 순서가 바뀌어. 드려 살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순서를 바꿔. 주세요 할게. 내가 기분 나쁘거든요. 마음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러 갈게. 마치 인심 쓰듯.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뭐야? 그래도 가져와. 근데 그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먹을 것 갖다 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잖아.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 방송실 15절 한번 틀어줘봐. 한번 읽어보자. 앞에 보면서 시작. 자, 그만. 누가 가서? 여인이 가서 누구 말대로 했더니?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래,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16절 시작. 그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종을 통해서 전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어.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하여 엘리야를, 그러니까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했대? 하나님 말씀대로 했대?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였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대. 이게 중요한 거거든. 주의 종은 은혜의 통로요, 응답의 통로야.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 주의 종과의 갈등 구조를 형성.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게. 아이고 목사도 뭐 사람이지 뭐 누가 아니래. 그런데 목사가 귀하게 여겨지면 자신에게 복이야. 근데 목사 아이고 저까지 것들 뭐 이러면 똑똑한 것 같아도 불쌍한 거라고 그래. 왜? 그를 통하여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아야 되니까. 아멘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야? 말씀에 반응하라야. 이 여인이 그래도 가져와 했을 때 형편에 매였으면 드릴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마음에 매이면 마음은 원이로 돼. 마귀는 주저앉게. 근데 왜 말씀에 반응해야 돼? 형편은 수없이 변해.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해도 믿음으로 살았었어. 지금보다 10배나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꿈을 꾸고 살았었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멘이죠?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그 은혜를 놓고 살아. 말씀에 반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변하질 않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 이번 부흥회 때도 말씀을 주셔. 저는 목회 35년 하는 동안 돌아보면 여러 형편에서 응답을 자주 받아서 가끔. 근데 여러분 물어보자. 진짜 불 같은 시험 막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되게 응답을 주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줘. 하나님은 하나는 더 좋은 환경으로, 또 하나는 말씀으로.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때 돈 주기도 하고, 하나님은 안 주고 말씀만 주기도 해. 근데 물어보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더 좋은 환경으로 응답 주는 게 좋아, 응답 받는 게 좋아, 말씀으로 응답 받는 게 좋아? 더 좋은 환경으로 응답 받는 게 좋지, 그지? 돈 10,000원 필요해요. 그럼 10,000원 주면 얼마나 좋아, 그잖아. 더 좋은 환경으로. 근데 여러분 봐봐. 그때 더 좋은 환경으로 응답받은 것은 그때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의 더 좋은 환경이 오늘의 축복으로 이어져 안 이어져? 안 이어져. 그때는 그때고 지금 또 다른 문제야.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진병이 일으켜주면 좋아 안 좋아? 복이 아니야. 크게 복이지. 6개월 있다 갔더니 막 안진병이가 지랄하다 나나. 왜? 괜히 일으켜놔갖고 직장도 다니게 만든다고. 6개월 있다 갔더니 직장만 보내주면 뭐하냐고. 결혼도 시켜줘야지. 이게 인간 아니야? 그러니까 더 좋은 환경은 해답이 아니야. 그때 해답이지.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하지만 돈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감옥 갈 준비해야 돼. 여러분 같이 어설프게 있으면 감옥도 안 가. 그냥 여기서만 살면 돼. 이렇게 미로해서 이렇게.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더 좋은 환경이 해답이라면 주님이 안 왔어. 근데 때로는 불같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에서 환경은 그대로 두고 말씀만 주실 때가 있어.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막 뚜껑이 열려갖고 막 그래. 내가 막 그때 함께 한다고 그만하고, 막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 그러면 함께 한다고 그만하고 불이나 꺼달라고 막 그래. 근데 놀랍게도 그때는 그 말씀이 부담이 됐는데 있잖아, 지나고 보면 아멘 해봐 동의하면 그 말씀은 지금도 이 안에 살아있어.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거죠. 저는 이번 부흥회 때 많은 말씀을 전했고 오후에도 또 전할 거야. 그 말씀이 잘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주일 예배에 달려온 이들에게 축복이게 하시고
오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종은 말씀을 전하고 갑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일어나서 620장 1절만 부르시고 우리 말씀 선포하고 강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셔서 영원한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강사 목사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알아버렸고 진리를 깨달아 버렸습니다. 세상이 어리석게 보는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저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약속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옵소서. 품에 안아 주십시오. 이 시간 세상으로 나가는 저들을 종이 축복하고자 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손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 손을 보시옵소서. 저들 손 위에 주의 보혈의 손을 포개에 얹으소서. 주의 손에 보혈이 흘러 온몸을 적셔 주시고 온 삶을 적셔 주옵소서. 내가 지금 보혈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성도들 몸 안에 담겨있는 모든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성도들 몸 안에 숨어있는 암세포야도가 흘러내릴지어다. 성도들을 괴롭히하는 모든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흔들린 부분 회복될지어다. 정신적으로 밀려온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과거의 상처에서 너 자유할지어다. 삶의 자리에 빛이 있으라 하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실패와 분열과 가난이 떠나가게 하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업장과 일터가 은혜를 있게 하시며 자녀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사 수능을 앞둔 이들에게 합격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복이 있을지어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이 동대전 교회 위에 온 성도들 위에 계속되어질 오후 성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선교지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